오늘 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5장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을 주셨사오니 이 날을 또한 복되게 지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일에 분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알곡처럼 정말 주님 앞에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고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바쁘기는 하되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바르게 알고 깊이 알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구원자, 이 메시아가 혹 세례자 요한이 아닌가 그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메시아란 말하고 이제 똑같은 말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심판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결코 아니며, 이 메시아와 비교를 하면 그야말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는 정말 메시아에 비하면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자 요한의 물 세례가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 메시아가 와서 베푸실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는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실체, 진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단지 말로만 선언하였다고 한다면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자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는 일은 누가 하게 되는가? 장차 오게 될 메시아가 그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알곡은 곳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곧 오시게 될 메시아가 하게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발휘했다고 하나 그가 한 것은 단지 말뿐이요, 그의 말을 실현해 줄 분이 바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라는 것이죠. 요한이 그림자라면 곧 오게 될 메시아가 실체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그림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메시아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주목하여 보고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단지 몇몇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그의 영향력이 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이 따르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원했건 안 원했건 간에 이미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아주 걸출한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세례자 요한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 욕심을 마음속에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수많은 사람의 지지와 인기를 얻게 되면 그 마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폭군으로 변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역사에 관심을 갖고 보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했는데, 그래서 국민들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는 폭군이 되어서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변질된 사람이 적지가 않죠.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그렇게 겸손하고 소탈했던 목사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소위 이단 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겸손해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게 되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이라, 메시아라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때는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것을 손에 쥐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해요.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체가 뭔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을 줘봐라. 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없으니까 겸손하고 연약하니까 겸손한 것이지, 강해지고 많아지면 폭군으로 변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요, 간사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했어요. 참으로 겸손했어요. 세례자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살았죠. 근데 어느 날부터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세례자 요한에게 엄청난 명성과 영향력이 주어졌어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엄청난 명성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우쭐해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명성과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의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예수 믿는 나는 왜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나는 살아가는가? 하지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대부분 열등감에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묵묵히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빈들에서도 왕궁에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왕궁에 있는 헤롯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궁에 있는 헤롯을 야단을 치죠. 책망을 하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영광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부름받았는지 분명히 알므로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또한 세상에 잘 되는 것, 성공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샘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세례자 요한에게 부어졌던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갖고 세상을 사는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그를 지지하고 그를 높이고, 또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칭송할 때에도 그는 그 마음에 흔들림 없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다른 사람의 삶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자주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떨 때는 조금 우쭐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경쟁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승리자라 하시며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데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 모든 가정들이 예배하는 가정,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정말 존경하고 품어주는 정말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사 배우자가, 자녀들이, 부모가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늘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